안녕하십니까, 고박사 TV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임대료입니다. 빌려준 대가로 받는 금액이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임차료입니다. 빌린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1조는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모두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에게만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게 한 것이죠. 그러나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고 땅 대신 11조를 주셨습니다. 즉 10분의 1, 11지파가 내는 소산물의 10분의 1을 갖다가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조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의 그 생계를 보존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복지 비용으로도 쓰게 되었습니다. 레위인과 객이란 나그네죠. 외국인들을 의미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그들을 궁핍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11조 이상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교인들 간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땅이나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은 헌납한 재산과 헌금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눔으로 궁핍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집사들을 세웠을까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그때는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과부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였던 삼국시대에 환과 고독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호랍이 과부, 고아, 무이무탁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방교회의 11조 헌금의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이방교회들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 마케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또 로마 교회 등 이런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은,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이를 얻은 대로, 한글 개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서, 또는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수익이 난 것 가운데 얼마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금이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리고 한글 개혁에서는 연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11조에 대해서 가르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모금이라는 단어 로게이아, 이것은 모금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개혁에서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로게이아라는 말은 세금과 헌금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그 강제적인 것이죠. 마땅히 내야 될 것. 그 다음에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이 합쳐진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는 시대와 지역적인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일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참여함을 뜻합니다. 이는 11조 의미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인처럼 성도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금을 드린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들은 헌금하는 일에 힘이 넘치도록 차원에서 섬기며 교제하고 있었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들의 헌금 사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이방 교회들도 헌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즉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안식일이 주일 성수로 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11조가 필요합니다. 즉 필요한 재원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초대교회와 이방교회의 성도들은 더욱 확장해서 드렸습니다.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성도를 섬기고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한 선물이다 또는 너그러이 나눴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앞에서 살펴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도록 선교적인 측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나라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측면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도와 교회 이웃을 구제하는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1조 모든 헌물들이 이런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방 교회들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렸을 때에 그들을 돕는 데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즉 구약에서 의미했던 11조와 헌금의 의미들을 그 이상으로 이렇게 헌금을 하여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도왔던 그런 기록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런 헌금 사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